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즐겁게 한 시간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고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은 70번입니다. 성시교도 70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면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부름을 받아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스승의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스승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스승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붙잡아 주신 손길을 잊지 않게 하시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다독여 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 많아지게 하옵시고 불평하는 말은 거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작은 일이라도 짧게라도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기뻐하며 사는 삶, 기도하며 사는 삶,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본질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신앙의 본질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게 하옵소서. 믿음의 증거와 열매들이 우리 삶에 채워지게 하옵시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한 참 소망을 지키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균형 있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의지를 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신비적인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검증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거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해 주신 말씀이야말로 유일한 잣대이오니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는 하나님, 살아갈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치료받고 회복함으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안전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예배도, 우리의 호흡도, 그리고 우리 양식도, 우리의 건강도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네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넘치는 은혜와 감사로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더욱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대로 거두는 은혜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넉넉히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더 건강함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어려움 당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어두움이 속히 지나고 밝은 아침이 오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와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분들을 여러분이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함께 근속교사 시상을 하겠는데요. 20년 근속교사로 우리 장춘희 집사님, 문양미 집사님, 10년 근속교사 유영선 집사님이 각각 좀 이따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집사님, 아직 제가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오세요. 네, 거기 앉아. 네. 현재 코로나19 정부 대응 단계가 2단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배 참여 가능 인원은 좌석수 기준 20%까지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됨으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로하시고 지역 경제가 회복되도록 백신의 공급과 접종 과정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변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들을 저희가 돕고 있는데요.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여러분 그 교회학교 교사분들의 특송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나와서 특송을 하시면 좋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 시간에 한번 함께 저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네, 이어서 우리 근속교사 시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 서경광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희성교회 교회학교 근속교사 표창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근속교사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먼저 20년 근속교사입니다. 우리 장춘희 집사님 올라가시면 됩니다. 근속교사 표창패 20년 근속 아동부 교사 장춘희 집사. 위 사람은 소속 교회의 교회학교 교사로 20년 근속하며 교회학교 성장과 성숙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그 모범과 헌신을 취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마태복음 25장 21절. 아멘. 주 2021년 5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희성교회 교회학교 교장 박태웅 목사. 네,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20년 근속 교사입니다. 우리 문양민 집사님. 근속 교사 포창패 20년 근속 중등부 교사 문양미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년 근속입니다. 우리 유영선 집사님 올라가시면 됩니다. 근속 교사 표창패 10년 근속 아동부 교사 유영선 집사. 위 사람은 소속 교회의 교회학교 교사로 10년 근속하며 교회학교 성장과 성숙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그 모범과 헌신을 취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마태복음 25장 21절. 아멘. 주 2021년 5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희성교회 교회학교 교장 박태웅 목사. 네,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세 분이 함께 인사하실 때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리엇 경례. 감사합니다. 네, 네, 꽃다발 준비하신 분들은 드리면 됩니다. 네, 네, 오, 네, 많이 준비했네요. 네, 부서에서 준비를 해오셨네요. 또. 받으세요, 받으세요. 네. 자, 마지막으로 교회 학교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을 위해서도 격려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나 보시죠. 교사분들. 예,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요, 다 같이. 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힘차게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희성교회 교회학교에서 더 많은 근속 교사들이 나오기를 기도하며 2021년 희성교회 교회학교 근속교사 표창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빗길을 뚫고 오셨군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일, 여러분 그날은 모든 것들이 다 쉬는 날이죠.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은요,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쉬고 그 집안에 있는 종도 쉬고 나그네도 쉬고 모든 육축까지 다 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죠. 쉼의 날입니다. 이 쉼의 날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의를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시간이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유목민들은요,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삶을 삽니다. 풀이 나고 자라면 그곳으로 가서 동물들을 그곳에서 기르고 또 시간이 흘러서 다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게 유목민들의 삶입니다. 그런 이동과 준비, 그건 그들의 생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더 이상 풀을 뜯을 곳이 없다면 이제 그들은 움직여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겨울이 되면 겨울을 준비합니다. 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고 또 그 겨울을 지내고 봄을 맞이하죠. 실제 몽골 유목민의 하루 일과는 여러분 새벽 미명에 어둠이 물러갈 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밤이 오기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해야 할 일들을 하죠. 주로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동물들을 목초지로 데려가서 풀을 뜯기는 일입니다. 다 뜯기고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몽골의 아이들은요, 걷고 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다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도 여러분 일을 시작합니다. 엄마의 곁에 앉아서 같이 동물들이 젖을 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우리를 청소하기도 하고요. 잘 탈 수 있는 그런 소똥을 모아서 땔감으로 모으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오는 일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도 부지런하게 그렇게 하루를 지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유목민들의 모습이죠.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그리고 시간의 변화를 따라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충실하게 해나가는 그들을 볼 때 우리는 저 사람들이 유목민이라는 사실을 충분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정체성입니다. 내가 뭘 하고 살고 있는가, 그 시간이 내가 어떤 시간으로 내가 삶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게 해주는 일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되는 것에 그 구별의 시작에 여러분, 시간의 구별이 있는 겁니다. 7번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되는 그 구별의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것이냐,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잘 지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시간을 구별하는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날과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하는 것이죠. 열심히 일주일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규모와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6일 일하고 하루를 쉬어라.
그렇게 우리의 삶과 시간에 어떤 순서와 질서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규모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날과 시간을 구별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낮인지 밤인지 잊어버리게 되면 혼란이 찾아오고요, 내가 일해야 될 때인지 쉬어야 될 때인지를 모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여러분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무분별함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고, 무분별함이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야식하지 마세요, 이렇게요. 밤에 드시지 마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밤은요, 먹는 시간이 아니고요, 자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밤에는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그래 우리가 건강해지니까 밤에는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과 시간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요,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일해야 할 때인가 일하라, 쉬어야 할 때인가 그러면 쉬어라. 그 두 개가 분별이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이 무엇을 하는 때인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에 따라서,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배움도 그렇고요, 아이들을 기르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길러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그냥 잘 와서 안기기도 하고요, 볼에 뽀뽀도 해주고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죠. 우리 아버지가 조금 이상해졌다. 마음껏 사랑해 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죠. 배움도 그렇습니다. 잘 배워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배울 때 잘 익혀지고 배워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열심히 배우고 익히려고 해도 배워지지가 않고 익혀지지 않는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마음껏 하셔야 된다고요.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마음껏 봉사하시고요. 마음껏 예배하시고 마음껏 일하십시오. 그때가 지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저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간 얼마나 귀합니까? 이 주일에 이 시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난생 처음 알지도 못하는 분들을 만나 함께 지내는 이 시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이곳에 있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이 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신비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은 우리가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마음껏 행복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여러분 그러게도 우리 시간 모자라지 않아요? 넉넉하십니까? 여러분 그러게도 우리 시간이 짧잖아요. 마음껏 사랑하고 행복하고 살아게도 우리 시간이 짧다면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마십시오. 엉뚱한 일에 우리 힘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사랑해야 할 때, 교제해야 할 때, 기뻐해야 할 때 함께 기뻐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안식일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 마음껏 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안식일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쉼의 날, 해방의 날입니다. 모두가 쉬는 날이에요. 말 그대로 쉬는 날입니다. 백성들도 쉬고 종들도 쉬고 모든 육축도 다 쉬는 날입니다. 그렇게 쉬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요, 만나의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철저하게 쉬도록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요즘에 수요일날 함께 저희가 출애굽기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가운데 보니까 7번째 되는 안식일에는요 거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매일매일 그들이 아침마다 나가서 먹을 것을 거뒀습니다.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안식일에 나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6일째 되는 날 이틀치를 거두게 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요, 혹시나 얻을 게 있을까 나가본 사람들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하셨다. 왜요? 그날을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셨어요. 일하지 말라고요. 철저하게 안식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쉼이 필요하다는 거,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 우리는 잘 쉬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겁니다. 이 안식을 롱펠로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안식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날인가. 지치고 나이 많은 자들에게 얼마나 반가운 날인가. 그것은 여호와의 날, 세상의 근심을 멈추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제7일을 안식일로 쉬라고 주셨어요.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육체 휴식과 마음의 안식은 여러분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쉼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7일 중에 7일을 일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루는 분명히 쉬셔야 됩니다. 이 주일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잘 쉬셔야 돼요. 어디에서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편안하게 쉬시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안식일은 모든 수고와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입니다. 해방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거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5절에는요, 이 안식일을 뭐와 연결시키고 있냐면 애굽에서의 압제와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출애굽한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애굽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땅이죠.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죠. 거기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끄셨을까요?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렇게 그들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그 땅을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나아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의 그 압제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나아간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건져내어서 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너희를 이끌어들인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무엇을 통해서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모두가 바로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종살이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배는요,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입니다. 착취와 억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그들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사건, 그게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고요. 이 안식일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안식일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날이고, 이 안식일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자신들이 철저히 피조물임을 확인하는 날인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확인하는 날인 거예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겸손한 삶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관계가 다 해제가 돼요. 안식일 날요, 모든 관계가 다 해제가 되잖아요. 보세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해제가 되어졌죠. 그리고 주인과 동물의 관계도 해제가 되었습니다. 무언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과 그리고 동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관계가 다 해제되는 날이에요. 다 쉬라고 그랬어요. 누구처럼요? 너희들처럼 똑같이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쉬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에게도 쉼을 보장하라. 안식을 보장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날만큼은 모든 그런 관계가 다 해제되는 날이, 해방의 날이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날이라는 그런 의미인가 동시에 여러분,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의 다스림이, 그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갑진이라는 말이 여러분 왜 나왔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세상은요, 누군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있고요, 낮은 사람이 있어요. 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날인 거죠. 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날입니다. 누가 누구 위에 있는 날이 아니고요, 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동물들이 똑같은 쉼을 누리는 그날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하는 거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확인하고 확인시키는 날인 겁니다. 그게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높여지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이 높여지는 날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거죠. 그분의 은혜를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인정하는 바로 그런 날이 안식일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분의 주권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전기 자동차 회사 가운데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이었던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아주 빅뉴스를 장식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다? 결제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받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가상화폐의 주식이 폭등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번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폭락을 했습니다.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한마디의 말에 주식이 폭등을 했다가 폭락을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신중했어야지. 저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서 울었을까요? 괴로워했을까요? 그 폭등과 폭락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마음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을까요?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물질의 가치가 무언가? 물질의 가치는 무언가? 한 사람의 말에 저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로 올라갔다 땅으로 떨어지는 저 물질의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인간의 말이 이만큼 위력이 있다면, 인간의 한마디의 말이 이만큼의 위력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한 말씀을 여러분 거스릴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한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는 감히 단 하나도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죠. 제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바로라고 해도,
그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바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 바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 무소불위의 권력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겁니다. 반면 무시당하는 종과 육축,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종과 육축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안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힘 있는 자에게, 권력 있는 자에게,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종과 나그네와 육축까지도 다 힘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진정한 주관자가 되신다는 의미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높이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면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죠. 그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 속에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는 말씀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여러분이 주일에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날마다 확인하면서 다시 우리는 힘을 내서 좌절하지 않고 약심하지 않고 용기와 힘을 내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신으로 여러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옆에 계신 분들 힘차게 살아갑시다 이렇게요. 네, 힘차게 살아갑시다. 주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왜곡시켰죠. 사람을 위해 있는 이 날을 오히려 사람들을 지배하는 날로 사용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쉼을 누려야 하는 그 날을요, 사람들을 억압하는 날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안식일,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에요. 사람이 그 날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그 날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그들을 향해서 호통을 치셨죠.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주의 날. 오늘은 바로 여러분 주님의 날이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그러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일의 이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 주일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확인해야 되는 한 가지는 그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산 사람들이다. 이 부활의 날에, 이 주님의 날에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산 사람. 그래서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주님, 그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바로 구원의 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에는 우리는요, 그걸 맛보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날이에요. 맛보는 날. 마트 가면 여러분 뭐 하죠? 돌아다니 보면 뭐가 있죠?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시식 코너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시식 코너. 돌다 보면 어떻습니까? 다 돌지도 않았는데 배가 부를 때가 있습니다. 맛보기라고 그러죠. 맛보기, 여러분. 우리가 이 지내고 있는 이 주일은요, 맛보기입니다. 무슨 맛보기라고요?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주님 안에서 이제 곧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텐데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여러분 이 주일을 통해서 그날을 미리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맛보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날에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 예배하고 있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무슨 마음으로 나와 계십니까? 이 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일에 이 예배 가운데 드릴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너희들에게 있는가? 여러분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 예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일주일에 한번 돌아오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의미가 있겠지만 진정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건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을 우리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통은요 이미 초기의 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2세기 중엽의 순교자 저스틴의 글에는 이러한 주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일요일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기념할 만한 날이었으며 오늘날에도 그러하다.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은 어둠의 권세를 무찌르고 승리하셨다. 생명의 주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님을 부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은 매주일 첫째 날 모여 떡을 떼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 제8번째 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창조의 작업을 계속하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날을 주님의 날로 명명하는 이유이다. 주님의 날은 주님의 말씀과 행위를 회상하며 주님의 만찬을 통하여 빵과 잔에 임하신 부활의 주님의 현존을 경축하는 날이다.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주일에 대한 의미입니다. 경축하는 날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는 날입니다. 온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날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주일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주일이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의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매주마다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올바른 주일의 의미를 우리 모두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놀라운 의미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주일이 잔치가 될 수 있기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나가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얻는 그러한 복된 시간들로 우리는 이 주일의 시간들과 예배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매 주일이 복되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날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날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평화를 얻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함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날은 경축의 날입니다. 그날은 승리의 날입니다. 그날은 온 교우들이 함께 서로 손을 맞잡고 교제하며 떡을 떼는 날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주일의 기쁨과 이 놀라운 의미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뻐하고 경축하고 교제하는 복된 날로 우리가 한 주 한 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를 잘 살려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라.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라.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라.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라. 마음이 늘 평안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안식일의 정신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